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권면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살 운니엘 그리고 에웃 그리고 삼갈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3장 말씀 펴놓고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그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호렙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민족에게 크신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한 신이 있느냐?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이런 일을 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한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계명, 그 율법, 그 규례,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을 상실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히 자기를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 나갔어야만 했지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도 없어요. 그리고 내세울 만한 군사나 그리고 그런 훈련된 군대나 병기도 없어요. 그리고 탁월한 문명을 이룬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의 기틀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지요. 반만 순종합니다. 그 땅의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계별로 쫓아내는 것이지요. 그것을 핑계 삼아 그 땅의 백성들을 노예 삼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절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가정, 자신들의 산업,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것이 자기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앗기면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신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처럼 신앙생활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창조주이신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안다면 그들이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삶의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의지하던 건강,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산업, 자신들이 그렇게 만족해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간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들에게 노예적인 습성이 온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이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어찌했든지 오래도록 노예로 살았던 이들은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지고 죽었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들은 가나안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또 여러 장로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싸움들을 싸워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3세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귀로는 하나님을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대들은 급속도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여인들과 혼인하고 또 자신들의 딸을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쫓아내리라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들에게 고통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이클이 뭐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리셔요. 그들이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리고 얼마간 평안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 시대보다 더 타락해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하시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제 몰라.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됐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 아내가 그 아들에게 하는 얘기 보면 왜 이를 그렇게 안 닦냐, 닦아도 왜 건성으로 닦냐, 목에는 왜 여전히 이렇게 때가 왜 안 하냐, 왜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손톱은 왜 안 깎냐, 왜 옷은 잘 안 갈아입냐, 왜 늦게 일어나냐, 하냐.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머리도 감고, 그리고 좀 치수질도 잘 하고, 그리고 옷도 제때에 갈아입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할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근데 말을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제 포기, 이제 네 뜻대로 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도 안 포기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더 나빠지는. 우리가 사사기 19장, 20장 그쪽에 살펴봤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있을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나타나서는 안 될 모습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괴롭게 하셔요. 괴롭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내리칠 때에 그릇된 분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다 큰 애들 해서 듣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의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지 부모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회초리라도 들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그 고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자,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예요. 별 흠이 없습니다. 이 운니엘이 그 사사로 등극해서 싸운 대상이 있어요. 누구지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사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 패턴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운니엘이 나타납니다. 운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평화가 와요.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임에게 지배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혼인했어요. 그 혼인관계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메소보다미아 왕은 이 가나안 족속과 상관이 없어요.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러면 이해할 텐데 이 메소보다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거든요.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은 그 이름의 뜻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합니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에 두 배로 더 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구산은 리사다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과 겉에서 죽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이렇게 악한 왕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두 배로 악한 구산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처럼 이민족의 지배를 오래도록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집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저렇게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힘들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가정인 것 같다.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시편 73편에서 살펴봤지만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이런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만 아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처럼 두 배나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과 버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이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노후를 준비하지 마라, 저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정체성,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잠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어요. 노후에도 질병도 없이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갔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를 위하여 살았지 언제 나를 위하여 산 적이 있느냐? 네가 언제 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냈으며 네가 언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 살아간 적이 있느냐? 힘들면 기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했지 네가 너에게 준 삶의 기회를 통하여 그렇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느냐?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편에 서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어버리고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때로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때로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통 가운데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면 더 심각해요. 삼손 때 가면 아예 부르짖는 것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제는 하나님께 울부짖지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사명감도 없어요. 군대도 통솔해 본 경험도 없지요. 마지막에 힘 한번 써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 운니엘 외에 다른 사사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이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사사들이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또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자, 에우대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모압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요. 모압도 가나안 족속이 아니지요. 모압은 누구 후손입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두 딸을 통해서 난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이 모압은 원래 약한 족속이었어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도 이게 몸이 비디하다, 뚱뚱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힘이 있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족속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강성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별의별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압 이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이 아멜렉은 누구지요? 에서의 아들, 그 아들의 첩에서 난 이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족으로는 좀 조금씩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피가 섞인 그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를 괴롭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것은 한국의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주 교세가 커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신천지도 제가 거기 목사도 만나고 또 거기 빠진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저런 곳에 빠질까? 근데 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바른 신학 사상들이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그러한 성경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단, 그리고 교회라고 하지만 그릇된 신학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성경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 자체를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바른 신학적 내용이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릇된 신학 사상이나 더 나아가 이단 사상, 100년, 200년 전이면 교회에서 출교당할 법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되고 교회 장로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서고 또 인격적으로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나고 갈피를 못 잡,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내의 갈등과 싸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3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윗세대들이 제대로 잘 못 가르치는 것이지요.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해석하며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뭐 부처를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신앙의 형태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늘 말씀을 우리 토요일날 뭐 기도에 관해서 배우지만 기도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그 무속 아니면 그 조상들에게 빌었던 그런 전통 아니면 이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비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빌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자체를 기도의 목적으로 알고 기도하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고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아예 기도도 안 하지요. 힘들 때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을 이제 이 에글론이 점령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이라고 하지요.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초토화됐었습니다. 이 폐허를 재건하는 자의 자녀는 죽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하려고 하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성읍은 이제 여리고 성읍 근처에 있는 그런 땅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을 18년이나 이제 지배합니다. 전에는 8년, 지금은 18년. 이 18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에요.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군사를 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요.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자, 운니엘은 어느 지파지요? 유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자,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뒤쪽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이 정확한 번역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왼손을 쓰게 만들고 그들을 특별한 암살단으로 이제 조직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책은 해석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암살단이든지 어떠하든지 결국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되거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에는 미비한 겁니다. 분명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도 안 씁니다. 자,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에 그가 다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가 막 커지고 그리고 막 부흥한다 그래요. 그러면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도 신학사상의 문제가 있고 또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융성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 목회자, 순전한 목회자를 들어 쓰셔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시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일을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볼 때에 외모, 그들의 학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실력 그런 것들을 따져서 그들이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들을 사용하셔서 꼭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처럼 결격 사유가 있고 용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쭉 일렬로만 내세워요. 특히 학교에서 공부해서 지금 30명 되면 1등서부터 30등까지. 그리고 그 1등 하는 애들만 실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도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학교 공부할 때 1등서부터 30등까지 줄 세울 때 뒤쪽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고유한 자질과 특질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학력이 좋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품이고 저 사람은 큰 일을 할 거야.
어떤 사람은 학력도 없어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보시죠. 3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아박 에글론에게 바쳤지요. 누가 바친 거죠? 예? 에웃이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게 이제 에글론 이름 자체에 나타나 있는 뜻입니다. 자, 곡물을 바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에웃이 다시 돌이켜 에글론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물건에도 사용돼요. 그래서 은밀한 물건을 왕에게 드리려고 하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해라고 모신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웃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여기도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드릴 물건이 있나이다. 좋아서인지 놀라서인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므로 그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에글론 왕을 찔렀어요.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구절의 의미 안에는 창자를 관통해서 등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창자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설물 같은 그러한 썩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이제 그는 도망가지요. 근데 신하들이 그 에글론 왕이 죽은지를 몰라요. 24절에 보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이제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요. 그래서 얼마간 이 이제 에웃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와 이 모압 자손들을 이제 멸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31절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시작. 자, 아낫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면 이 삼갈의 아버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갈은 이 가나안 족속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신앙함으로 이제 돌이킨 사람일 수 있어요. 이처럼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뭘 무기로 삼아요? 소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자, 이거 보면 뭔가 삼갈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사용하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얻는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을 때는 이거는 일상적인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노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영혼들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 한 번도 계획하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또 그 한 사람, 또 한 교회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요. 전혀 우리의 계획 속에도,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요. 이 블레셋을 수모는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피소드처럼 한 사건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붙드셔서 그들에게 복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사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놓아놓은 가시와 올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이제 80년의 평화가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타락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은 범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니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무지함을 봅니다. 죄악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스러우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선미 사모님 동생인 우리 그 사모 우리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이 이러한 고난의 때를